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인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어두운 세대를 비추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여 예언을 선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 예언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깨어있으신 목사님들만 설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 중요한데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마지막 때에 왜 목사님들이 예언에 관한 설교를 안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적,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영적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로, 실망스럽지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하더라도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심은 목사님 자신이 관심이 없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 또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조심스럽고 경직된 교계 분위기로 인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이런 예언에 관해 잘못 설교했다가는 이단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고 경직된 교계 분위기로 인해 잘못하다가는 매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추측이 잘못되었다면 용기 있는 메신저들이 많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넷째는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 짧은 시간에 깊은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좌파적 성향과 카톨리적 성향의 신학으로 무리든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더러운 사상들이 신학교 학생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고 공상주의 사상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다루지 않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카톨릭 예수회의 신학적 사상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 예언에 관해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서 중 특히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들에 관해 자세히는 다루진 않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다시 이야기하면 편향된 과거주의적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각 해석 방법이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4가지 각각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4가지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역사는 과거의 특정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바벨론이 지금 현대 유럽에서 신바벨론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편향되게 과거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의 탄생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카톨릭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방어하고
나름의 신학적 논리로 피해가는 것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예수의 신학자였던 알카자는 과거주의, 리베라는 미래주의의 해석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현재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알카자는 과거에 있었던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리베라는 먼 미래에 나타날 폭군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실제 예로 초대교회 재림신앙에 관해서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에서는 재림의 복음을, 두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에서는 신부단장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대략 주후 50일에서 5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믿을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인터넷 블로그에서 김땡땡이라는 목사님은 초대교회가 다미성교회처럼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모델로 공산주의자들이나 수많은 이단자들이 이러한 국가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는 공동체와 나라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사도가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의 재림 복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해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배도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에 배도 또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 2020년 6월에 있는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카톨릭 교황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교황들 거의 모두가 세계 종교 통합과 더불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판단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단편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에 두고 역사, 정치, 경제, 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했을 때 모든 것이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적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948년도에 2000여 년간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신학적 견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성경상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고 현 이스라엘을 보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이스라엘은 구약 속의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며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이스라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냥꾼의 총에 참새가 우연히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따지고 보면 내가 실수 또는 의도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중보 기도의 응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개인의 일도 그러한데 2000여 년간 사라졌던 나라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조차 교회에서는 하지도 않죠. 이런 것을 오픈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교계 분위기가 넉넉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 영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를 느꼈기에 이렇게 영상을 만든 계기도 되었고요. 저는 이런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이 오픈된 곳에서 서로의 신학적 관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깨달을 수 있고 서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깨달은 것들과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마지막 때의 파수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